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1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더불어 인류의 종말까지 징조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박해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전에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잡혀가느니와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살벌한 박해 상황 속에도 고차에 무슨 말을 할까 변명하지 말라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가 별 뭐 그렇게 박해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박해 상황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가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 뭐 이런 상황에 가게 됐을 때 오늘 우리가 그런 그 고통을 참아내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미리 염려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게 될 때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미리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깨어있는 신앙생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박해적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겨낼 수가 있겠고 특별히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신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것은 로마 시대의 박해를 통해서 머리털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어갔고 순교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인가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너희 신앙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결코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내적 충만으로 살리고 애를 쓰게 되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몰락시키는 신앙의 변질만큼은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의도 속에서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이지 육체적인 어떤 죽음, 순교의 어떤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신앙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끝줄에 보면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든 박해의 상황이든 지금처럼 굉장히 자유스러운 어떤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관영해 가지고 우리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영적 세력을 보면서, 박해의 상황이든 지금처럼 자유가 넘쳐 가지고 죄가 간영한 오늘의 이 시대의 죄를 물리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가 어려운 상황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자생적인 인내심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참아가는 그 세월, 마치 그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하게 되는데 그 몇 년이 수일같이 여겨지더라, 사랑하게 되니까 수일같이 여겨지더라 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박해적인 상황이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평강의 생활로 인해서 그런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그렇게 인내심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의 시대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속과의 물결을 버리고 죄악의 육을 버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도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았다, 어떤 전도자보다도 어떤 목회자보다도 가장 많이 고생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신앙가를 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박해적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저력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기도의 발전기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적 역사하심으로 평강을,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영혼은 평강과 기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결코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일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잘 참아야 된다, 그런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내적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평강과 기쁨을 받는 가운데서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바로 인내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무엇보다도 잘 참고 견디는 가운데서 이 시대에 있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이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지금의 어느 것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코로나의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온라인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나태해지는 가운데 신앙생활 자체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게으름의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열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열성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내적 충만하심 가운데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약함으로 기울지 않도록 굳은 굳센 신앙으로서
어떤 박해적인 상황에도 또 죄가 간영하는 이 시대에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